할렐루야, 굿모닝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얘기죠.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모르고 계셔가지고 사실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구세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구하러 오신 겁니다. 구세주예요.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구하냐? 죽음에 대해서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살리러 오셨다. 우리가 보통 뭐 어벤져스 영화를 보더라도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잖아요. 어벤져스 그걸로 뭐 용사들이. 예수님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예. 뭐에 대해서 살냐? 우리가 다 죽잖아요. 예. 이 죽는 이유도 다 성경에 써 있거든요. 왜 죽는지.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이제까지? 없잖아요.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은 뒤에 또 삶이 있다. 예, 이 땅에서만 삶이 아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요런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부터 빠르게 전체를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성경은, 이 성경책은 온전히 예수에 대한 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망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서 욕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어벤져스 같은 이제 그런 구세주를 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네가 성경을 참고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나에 대한 설명이지 나한테 영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는 거지만 그거는 뭐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시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 이제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하고 또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이 다르죠. 총 66권입니다.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중간이 비죠. 중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마카베오서가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이거는 카톨릭에서는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는 뭘 믿었냐?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가 뜨면 사람의 그림자가 지잖아요. 왜? 멀리서부터 오면은 그림자부터 보이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오실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첫 장에 딱 오시죠. BC 에서 AD로 시작하는 딱 그 시점에 오시는데, 신약은 초림 예수와 처음 예수님이 오시고 한 번 더 오세요. 재림 예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초림 예수, 그다음에 재림 예수, 딱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그런 타임라인 같은 거 많이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이에요. 사실 이 영상이
그래서 보시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자,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왜? 유일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 요한계시록 때 22장 13절 또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시는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다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제 이 화살표 보시면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데, 제일 처음에 뭐냐? 제일 처음에 죄를 각성해야,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세상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뒤에 가서 나오지만,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뭐에 대한 죄인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내가 죄인인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이게 유대인들 꾸짖으세요.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거. 어떤 죄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육체거든요. 육체가 죄입니다. 육체가. 왜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데 이 육체를 입음으로 내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갈 수도 있냐? 갈 수 있어요. 그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갈 수 있는데 한 99% 못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예수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면 이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성화되어 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죽어서 영화를 입는다. 영화롭게 된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이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7절.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목적.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은 목적을 지니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빛이 비치면 명과 암이 생기잖아요. 근데 빛이 비치는 이유는 그 존재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존재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빛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동전은 하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목적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천지 창조. 첫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두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영화를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어벤져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그럼 왜 죄인이냐? 이제 죄의 각성이 먼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그 각성이 필요하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의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다 죽어요. 왜 죽냐?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안 죽어야 돼요. 늙지도 않아야 되고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아주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유는, 자, 성경의 첫 구절 딱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근데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모습이 없어요. 말씀만 있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왜? 말로 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뭐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설명이죠. 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도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천사들 보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신 거죠. 아들 예수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를 누가 지었냐? 예수님이 지은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본체는 뭐냐? 그 본체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그 본체다. 자, 왜 죄가 들어왔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자. 생명, 사는 영. 영이 살았다. 사는 영이 됐다. 생기를 누가 불어 넣었냐?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 육체는 껍데기고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생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요거 정령 죽으리라. 자, 근데 이 뱀은 사탄이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고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제 여기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사실 고민 빠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빠져서도 안 되는데 이제 이 뱀이 꼬드기는 거죠. 거짓말로.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꼬드긴 거죠. 이거 맞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이게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저주를 받아요.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식도로 흙을 먹어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사탄의 후손이 있고 이 여자의 후손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자의 몸으로 올 거야. 너는 나와 원수야. 네 후손. 이제 이 뱀이 자기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후손을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초림 예수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언인 거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 발꿈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담한테는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너 죽어. 너 죽으면 흙이 될 거야. 왜? 너는 흙으로 지었거든. 그러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최초의 인간이니까. 그 유전이 계속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유전이. 예. 사실 이 죄가 유전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 때. 자, 이 창세기 보면 안 죽는 줄 알았지. 근데 결국 죽어요. 왜? 1000년을 살거든요. 근데 구원의 언약을 누구한테 주냐? 아브라함한테 주십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창세기 5장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뜻은 뭐냐?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 그래서 아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나왔고, 또 근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다 우리입니다. 인류예요, 인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800년을 지내며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가 계보에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 1000년을 사는데 안 죽는 줄 알았겠죠. 저 1000년씩 살면 진짜 살만하지 않을까, 세상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실 많이 또 모을 수 있잖아, 1000년을 살면. 그리고 젊은 기간이 오래 된다는 소린데, 지금 뭐 길어봤자 솔직히 뭐 70에서 보통 80인데 뭐 90 이상 살면 오래 사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인생이 70, 80이다. 근데 1000년을 살았으니, 야, 안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죽었다. 왜?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5장부터 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네 몸에서 네 후사가 네 후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종을 갖다가 이제 후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네 후사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이삭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해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의예요.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천국으로 보내시는데 우리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그걸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림자죠, 그림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림자다. 자,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제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너는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네 아들하고 언약을 세울 텐데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 아들, 그 다음에 이삭,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단어 자체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가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너에게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 정령 돌아간대요. 정령이라는 표현을 썼죠. 언젠간. 언젠간입니다. 언젠간. 이거 정령 죽으리라. 너 언젠간 죽어. 근데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내게 돌아온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네 자손으로 나올 거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알아듣죠.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만 해서 알았겠죠. 그 언약이 뭐냐?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자의 후손. 똑같죠?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 그런 표식입니다. 표식. 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삭을 낳으면 내가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믿어라. 이런 겁니다. 약속의 징표죠. 근데 자, 창세기 22장 가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독자예요. 독자 예수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자,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내줌이 되었잖아요. 자,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급한 거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죽이지 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줌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습.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 구절이죠. 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부시고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가 대적, 사탄의, 이거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대적의 문, 사탄이 문을 쥐고 있어요. 그 문을 예수님이 오셔서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렇게 다 언약을 주세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한테 다 이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종교였는데 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하 만민. 자,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다윗 왕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유다가 마지막에 야곱한테 축복을 받거든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 네 손이, 너의 자손의 손이, 이런 뜻이에요. 네 아비의 아들들 네 앞에 절하리로다.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 왜? 예수님이 다 유대인으로 오시니까. 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린 웅크린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게 다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제 그런 걸 축복하는 거죠.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왜 나오냐? 다윗이 최초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거든요. 유다의 자손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이제 사무엘이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치리자를 시키는데 너무 못하니까 자, 열방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무엘이 기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쟤네들이 왕을 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야, 쟤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통치를 하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설명을 해요. 그래도 달라 그래요.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게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런 거를 또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입니다. 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사울왕을 첫 번째 선택해요. 사울왕. 나는 근데 사울을 버렸다. 말을 안 듣거든요. 하나님 말을.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세 유대인입니다. 이세에게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내가 미리 선택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자, 그를 데려오매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막내인데 이게 기가 막히면 잘 보세요. 직업이 뭔지 보세요. 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 예수님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이게 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돼요.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죠, 대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죠.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요 말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고륙입니다. 당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한 거죠. 다윗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 예수예요. 이제 AD가 시작되는 거죠. 초림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회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을 빗대어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역사가 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아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왜? 사람의 이 몸을 입으면 사람과 사람의 씨를 입으면 유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온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되잖아요.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냐면은 인간의 유전이 이어지면 안 되니까. 인간의 유전이 아닌 하나님의 유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복이죠. 미리 복이. 우리의 미리 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근데 이제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를 해서 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조용히 이혼하려고 한 거죠. 왜냐면은 갑자기 정혼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했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겠어요. 이때 당시가 굉장히 남성 그런 위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이 제일 진짜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자, 6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똑같이 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한쪽에만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주신다. 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왕이죠, 왕. 왕입니다,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첫 멘트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도 천국이 안 왔어요. 그 말은 이 땅에 천국이 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왔다. 내가 천국을 너네한테 알려주러 왔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다. 죄를 각성하는 거죠. 왜? 선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령 죽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왜? 죄인으로 살았거든 다. 왜? 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의를 모르니까 다 죄인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너비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까지 온 거죠. 전 세계로. 그런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살리러. 내 식구니까. 내 식구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구원이죠. 구원이 이르면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언약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예요?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 내가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 구원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활하시거든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맛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시시 코너. 맛만 보여주고 가셨는데 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제 너네가 다 해라 이런 겁니다. 왜? 그래야 상금을 받아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는데 상금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맛만 보여주고 이제 우리 보고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냐? 구세주다. 죄의 문제는 죽음이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자, 요한복음 계속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제가 이 말 듣고 성령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준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랬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비유하실 때도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막 초대를 했는데 결혼식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또 쫓아내시고 예복 있는 사람들만 이제 천국에 가는 이제 그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제 이방 천하 만민 복음 계획을 바꾸신 거죠. 이제 나를 믿는 나를 영접하는 자가 이제 내 자녀야.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진짜 중요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 근데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거. 그럼 뭘로 거듭나냐? 사람이 물과 성령. 이 물은 회개예요. 회개의 의미고 성령은 의입니다. 의를 덧입는 거거든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물과 성령. 물은 회개예요. 그런 걸 회개의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 세례는 의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인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계속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살리러 온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다.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판 받는 거거든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 천국 못 간다. 이미 결정됐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는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정했어 이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은 거죠. 왜? 결정됐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성령을 계속 강조해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계속 영생,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우리를 살리러 왔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왔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아들한테 맡겼냐? 이 땅에 왔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냈는데 아무것도 무슨 권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한테 넘긴 겁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죠. 계속 살리는 거 계속 강조해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거는 복수로 설명이 되는데 이미 죽은 자도 있고요. 이미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 예수님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말 곧 이때라. 지금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왔잖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말이 뭐예요? 자, 죽은 자들 뭐 영혼이 죽었든 아니 앞서 죽었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다 살리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생명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는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완전히 그냥 우리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죠. 달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왜 살리는 분인지.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양식을 놔두면 썩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양식은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저희가 묻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어.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냥. 자,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제 앞에 이제 구약시대 출애굽기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가 내리죠, 떡.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 건데, 자,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떡을 먹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밥을 먹고 살아가듯이 거기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진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누구 전도하는 것 같죠? 아니,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 사람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나는 왔다.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은 뭐냐면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구원은 하나님한테 있다. 이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계속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먹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겁니다. 다 비유죠. 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그 다음에 이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심.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너네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못 산다. 천국 못 간다. 그거 인정해야 된다. 계속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계속 마지막에 살린다고 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그냥 그런 과정 중에 필요한 육체지, 이 육체 말고 이제 천국에 가면 다른 육체로 있습니다. 그걸 영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는 거지 육을 살리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이다. 부활과 생명. 자, 이 부활은 뭐냐면요, 부활은 죽어도 산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의 그런 유전을 범했기 때문에 계속 전해 내려오는 거죠. 자, 육체는 죽지만 영이 산다. 이런 겁니다. 육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은. 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 부활은 육체. 근데 예수님이 이 몸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32세에서 33살 정도 되셨을 텐데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라면 우리도 천국에 가서는 32살에서 33살의 나의 모습,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이 젊었을 때 모습, 뭐 외모는 모르겠어요. 외모는 뭐 더 이쁘고 잘생기게 주시겠지만 아무튼 요런 지금은 우리의 젊었을 때 모습, 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영화된 육체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하나님이죠.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근데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가기 이제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온전히. 그러니까 저는 못 간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모르죠. 근데 성경만 보면 그래요. 못 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 요한복음 계속 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왜 마귀가 살인을 했다고 하냐면 이 마귀가 거짓말로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먹게 한 사람이 살인을 한 거죠. 죽이려고. 자,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이 그러니까 남의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짓말. 자기가 생각한 거짓말.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대적의 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죠. 양을 모아놓는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아니 주인이어야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인이 왜 문 놔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월담을 하겠어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자식이면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대적의 문, 이 마귀의 문을 얻는다. 이런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 앞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복을 받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지 마귀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 내가 한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뻐서 그리고 감사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누구보다 월등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월등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하늘로 간다.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이제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가신다는 거 슬퍼하니까 이제 안심시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자, 이 14장 12절 말씀부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요. 또한 나보다 더 큰 것도 한다.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가야 니네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죠, 성령.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계시다. 그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자,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뭐냐?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한 분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 성령이 예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성령, 네가 성령을 받으면 다 생각나고 말도 하게 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이 주는 거랑 평안 자체가 다릅니다. 왜? 아니, 죽는 문제를 사유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거를 누가 줘요? 뭐 마귀가 주나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사망 권세 노릇으로 왕노릇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우리가 죽는 거에 이제 두렵지 않고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안. 이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금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근데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한다. 왜?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라고 할 거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안 가면 너희가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 내가 가야 돼.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누가 보내요? 내가. 근데 아까 누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줄게. 그가 와서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네가 성령을 입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말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제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그게 의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게 의야. 그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친의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에 받아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옥에 무조건 가. 결정됐어. 이런 거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성령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를 깨우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너희가 위기에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이 주실 거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 자, 귀신을 쫓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 이미 천국 갔어. 너 이미 천국 가려고 확정된 사람이야. 뭘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한번 귀신 쫓아보세요. 귀신 쫓아서 쫓아지면요,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자,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뭐죠?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죠, 예수. 예수 하나님. 이름이 똑같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이죠. 성령. 내가 가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 그때 성령님이 임한다. 너희한테 간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성령을 받고 나가야 돼요. 성령 안 받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무슨 어떤 휙 하는 무슨 어떤 소리가 있나 보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장면이죠.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거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마지막 날까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를 해야 제사함을 얻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항상 확인하죠. 바울은 아마 갈 때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봤는데 성령을 받으셨어?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럼 너희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다. 요한이 이제 물 세례잖아요. 물 회개의 세례. 가로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지는 본인과 하나님만 알아요.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 받았는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 안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뭐 봐야 알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심판의 날 마지막 때 뭐 제3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판결이 있다. 자, 계속 이제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 이걸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때 심판을 하거든요. 그때 이 12보좌 이제 100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거다. 그래서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요, 엄청나게 복음 전파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있냐? 이슬람 국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예. 자, 인자가 내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염소가 영벌이죠, 영벌. 의인은 영생.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지막 심판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자,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게 이제 휴거예요. 휴거 언제 일어나냐면 2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지나야 휴거가 돼요. 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금 면류관이 있고 이 한 낫을 가졌다. 근데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휴거예요, 휴거. 근데 7년 대환란 전에도 휴거가 한 번 있어요.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핏뿌리노 예수님이죠. 그 이름을 하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만국을 치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거는 이제 피를 상징해요, 피. 그래서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이 땅에 악한 자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약한 짐승, 바다 땅 짐승이죠.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들이 다, 이 둘이 산채로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아마 많아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온다. 구름 타고 오시고 백마 타고 오신다. 한 번은 이제 휴거, 자기 백성을 이제 다 끌어올리시려고 오시고, 백마는 마지막 전쟁하러 오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예수님이 천국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맞서 봤지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은 의로운 법인데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왜?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거든요. 그보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하나님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을 안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뭘로 보면 갈 수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을 얘기하시는 거죠. 겸손.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이 미취학 아동인 것 같아요. 미취학 아동. 이게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죽잖아요. 슬프죠. 꽃다운 나이에 아직 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가요. 왜냐면은 이성적 사고가 아직 할 수 없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뭐 7살짜리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다 가는 것 같고.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자, 그 보좌 앞에 책이 펴 있는데 이 생명책이래요. 이 죽은 자들의 자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이 지옥, 불못이 지옥이거든요. 이 둘째 사망이 있다. 자, 다 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이에요, 지옥. 이 생명책에 써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책에 쓰여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안 믿고 생명책에 쓰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인간이 스스로를 의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천국 갈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100%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 원칙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천국 간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예수 믿어 했는데 행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느냐 죽느냐다. 선택은 누구 선택이냐? 내 몫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몫이에요. 이게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자, 예수님이 만약에 다 그냥 강제로 믿게 하시면 로봇이죠, 로봇.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자, 히브리서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데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첫째 사망, 우리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첫째 사망이죠. 인간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휴거되는 그때가 아닌 이상은 인간은 다 죽어요. 자, 근데 첫째 부활이 있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은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들 있죠. 역대 뭐 선지자들이라든가 우리가 과거 앞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순교했던 그런 사도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요. 심판의 날 때 예수님과 같이 심판을 해요. 이게 어디 써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심판 요거죠. 자, 근데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이거든요. 이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 다 죽거든요. 이 사람들 다 목배임을 받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1000년 왕국, 이 땅에선 1000년 동안 왕국이 펼쳐지는데, 근데 이거 뭐 하늘에서는 하루입니다. 하루 안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루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까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심판이 떠나갔다. 우리는 심판을 받죠. 저나 뭐 일반 성도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자, 이 생명책에 심판을 받는다고 써있어요. 생명책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들.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냐? 우리는 휴거가 돼요. 만약에 7년 대환란에 우리 살 때 있으면 휴거가 돼서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서 기다려요. 부활할 때까지. 휴게소예요. 낙원은 휴게소에서 목적지 가기 전에 좀 쉬는 거죠. 그 다음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게 지옥이죠. 이 첫째 부활 때 이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보내는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 그리고 그 승배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다음 악한 행위를 한 자들 모두 불못으로 갑니다. 자, 불쌍한 거예요.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이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앞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 그 어디가 있냐면 다 이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네, 음부와 낙원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음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 지옥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묵시록이 있어요. 바울의 그 계시록이 있고 또 에녹서 이런 거 보면요. 지옥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뭐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이게 여러 가지 나뉘잖아요. 우리나라도 판결을 다 다르게 하는 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판결을 다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둘째 사망 심판할 때 지옥에 가는 거는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저나 뭐 일반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천국으로 간다. 상속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의로운 자들, 이기는 자들 이걸 다 싸잡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영상 되게 길었는데 이게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믿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함이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거는 다 죽는 겁니다. 이 육체를 벗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산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한다. 심판의 날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